사사시대 이후가 어떤 시대일까요? 이제 뭐가 세워져요? 사무엘 이후에.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 왕이 세워지는데 첫 번째 왕국은 통일왕국 시대입니다. 그래서 통일왕국 시대. 그래서 통일왕국. 통일왕국 시대에는 왕이 3명 나오죠. 우리가 기억하기 쉽게 40년이에요. 첫 왕이 사무엘에 누구를 세웠죠? 그렇죠. 사울입니다. 사울, 그 다음에 다윗. 우리가 가장 중요한 다윗, 그 다음에 솔로몬까지가 통일왕국 시대였어요. 40년 합해서 통일왕국 시대는 120년이 이제 흘러갑니다. 요때 이제 120년 적은 이유가 보면은 중요한 역사들이요. 1000년마다 흘러가요. 보시면 이제 창조를 5000에서 6000년 정도 잠재 있잖아요. 플러스 알파가 있지만 젊은 지구로든지 늙은 지구로든지 뭐 그 안에 포함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브라함이 역사로 보면 약 2000년, BC 2000년. BC 세계사에서 BC 한 2000년 정도에 그때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그리고 모세는 얼마쯤 됐을까요? 모세는 1500년, 500년 단위예요. BC 1500년 이렇게 쭉 갑니다. 그리고 나서 또 중요한 인물이 그 다음에 이제 다윗입니다. 다윗은 BC 1000년이에요. 대략 1050년이기도 해요. BC 1000년. 정확하게 보면 1050년으로도 딱 나와요. 그 계산하면 날짜가 역사를. 그래서 중요한 굵직굵직한 인물들이 이렇게 2000년대 모세, 노아가 어디 갔냐? 노아가 아마 3000년이 싶은데 노아가 BC 3000년. 중요한 인물 사건들이 역사 가운데 1000년 단위로 이렇게 쭉 가요. 쭉 보면 이렇게 기억하기 쉽겠죠. 그래서 노아가 있었고 아브라함이 2000년, 모세가 1500년, 그리고 제일 중요한 다윗이 BC 1000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사람이었구나.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사울과 다윗이 많이 대조되잖아요. 이때 짧게만 얘기하면 사울은 이제 똑같이 범죄했는데 돌이키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이제 다윗이 하나님의 왕으로 이제 부름을 받아서 사용되죠. 다윗은 제일 중요한 또 표현이 있죠.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어떤 사람이었죠? 그렇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였고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그 중심, 예배자의 마음이었죠. 그래서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이제 그림자처럼 나타냈던 인물이에요.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왕이기도 했고 선지자처럼 시편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시편이기도 했고 우리가 예배할 때 보면 에봇을 입고 있잖아요. 그만큼 하나님의 예배에 대해서 갈망했던 사람.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같이 가지고 있었던 이제 메시아라는 게 마사라는 뜻이거든요. 기름 부르다, 기름 바르다, 붓다. 그래서 메시아를 이제 말하는 다윗의 계보가 여기서 이제 시작되는 거죠.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그리고 나서 솔로몬이 시작돼요. 근데 솔로몬이 처음엔 너무 좋았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되죠? 너무 많은 이방 여인과 결혼하면서 나중에 이제 타락하죠. 범죄하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다음 시대, 그 다음 왕부터는 왕국이지만 이때부터는 어떤 시대냐면 분열왕국 시대입니다. 분열왕국. 이때부터는 분열왕국입니다. 성경으로 보면 통일왕국 시대는 이제 사무엘상도 포함돼요. 앞부분이. 보면 3상 9장부터입니다. 요 전까지는 사무엘이랑 나오니까 9장부터 사무엘상 9장부터 왕상 11장. 여기 조금 이제 여기서부터는 좀 나눠져요. 11장까지. 열왕기상이란 말입니다. 열왕기상 11장까지고요. 그리고 그 뒤에 반복되어지는 게 역대상하가 나와요. 근데 역대상하가 똑같은 거 같잖아요. 왜 역대상하가 나올까? 왜냐하면 역대상하는 나중에 에스라가 적었다고 나와요. 즉 뭐냐면 디아스포라, 이제 다시 돌아온, 다시 회복된 이스라엘 백성들 자녀들에게 우리 이스라엘의 역사를 가르쳤던 역사책으로 사용돼요. 상하가. 왜냐하면 역대상하에는 열왕기상하처럼 북이스라엘이 안 나와요. 왜냐하면 정통성을 잃었던 북이스라엘이 나오지 않고 오직 남유다만 나오는 거죠. 그래서 남유다의
역대상부터 역대하까지가 이스라엘 역사로 쭉 나오기 때문에 이게 이제 겹치는데 왜 또 반복할까 이렇게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 자녀들을 가르쳤던 교과서처럼 쓰였던 책이 역대상하구나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역대상하 여기 이제 역대상부터 역대하 9장까지입니다. 역대하 9장까지가 이 솔로몬 시대까지 나오는 포함되는 이렇게. 왜냐하면 이렇게 성경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렇게 우리가 진행할 때 미리 읽어오시면 돼요. 여기까지. 그러면은 이렇게 역사가 가는구나.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분열왕국 시대는 어떻게 분열되었죠? 누구 왕 때였을까요? 이제 솔로몬의 아들. 저는 기억할 때 잘 안 외워져가지고 어릴 때 르호보암, 여로보암 두 사람 나오잖아요.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의 아들 누구지? 솔로몬은 리을로 끝나잖아요. 그래서 르호보암, 리을이니까 르호보암이 솔로몬 아들이구나. 그래서 이때부터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라지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갈라집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이 솔로몬의 아들이었고, 여로보암이 이제 10지파를 감당했던 또 다른 이제 북이스라엘의 왕이 돼요.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역사가 나눠지는데, 요 사이의 왕들까지 다 하면 너무 이제, 헷갈리거나 힘들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만 볼게요. 르호보암 때 이제 나라가 갈려져요. 이때가 역사에 나와요. 역사에 언제냐면 BC 391년입니다. BC 391년. 그래서 BC 391년에 나라가 쪼개집니다. 북이스라엘과 931년. 네, 맞아요. 931년. 네. 이렇게 저는 외웠어요. 우리가 아침에 유초동부를 예배를 9시 예배를 드리니까 예배를 한 9시 31분쯤 마치고 분방 공부를 하는구나. 9시 31분에 분방 공부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흩어져요. 나라 나눠져요. 9시 예배를 드리면 9시 30분. 그래서 BC 391년에 이때부터 이제 역사가 931. 이때부터 나라가 나눠집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남유다. 북이스라엘에 있어서는 먼저 한번 볼게요. 북이스라엘에 있어서는 여로보암과 기준되는 이제 앞으로 쭉 나오는 다 악해요. 그냥 다 악한 왕인데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더라. 악했다. 그러면 또 다른 왕이 나와요. 기준이 되는. 그 왕은 또 어떤 왕이냐면 잘 아시겠지만 아합입니다. 아합은 뭐냐? 진짜 안 좋은 왕이에요. 완전 우상숭배. 여로보암은 송아지. 하나님을 송아지처럼 섬겼던 자들. 우상숭배인데 근데 자기들 하나님 믿는다 생각한 거죠. 근데 아합은 대놓고 우상숭배. 바알과 아세라. 왕이 그 나라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키워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무당과 박수무당들을 먹여주는 거죠. 이게 바로 아합의 길로 행했더라. 그러면 진짜 극악무도했다 이 뜻인 거죠. 이렇게 해서 아합 왕이 두 인물이 북이스라엘의 기준되는 왕이었고요. 여로보암은 위에 남유다는요. 르호보암 때 나라가 나눠지고 나서 중요한 인물들이 몇 인물이 있습니다. 많죠. 왜냐하면 남유다는 선한 왕이 8명이었어요. 선한 왕 8, 그리고 악한 왕 12명. 12명은 악한 왕, 이렇게 봐요. 20명. 근데 남유다는, 이 20명의 왕 중에, 8명의 왕 중에서도 제가 보고자 하는 왕은, 여호사밧 왕은 왜 기억나시죠? 여호사밧. 하나님의 찬양의 군대를 앞에 세워서 하나님께서 직접 싸우게 했던 왕. 여호사밧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죠? 우리 여러분 떠오르는 선한 왕. 요시야. 개혁했던 요시야 왕. 요시야 왕은 이때 성전을 거룩하게 청결하게 하면서 뭘 발견해요? 토라를 발견하죠. 그때부터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났다. 그래서 다시 부흥기를 겪습니다. 요시야 왕 때. 그래서 6월절을 이때 다시 지켜요. 토라를 발견하면서. 그리고 또 한 가지 인물은 히스기야. 히스기야 또한 선한 왕이었고 6월절을 지켰던 왕이고 이때 하나님의 응답으로 해가 뒤로 갔던 거. 10도 뒤로 갔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히스기야 다음 왕이 이렇게 선한 왕이었는데 그 다음 왕이 누구였죠? 남유다의 가장 극악무도한 왕이 있었어요. 므낫세라는 왕이 있거든요. 생명이 연장됐는데 히스기야 맞죠? 생명이 연장됐는데 근데 그때 나왔던 아들이 므낫세였어요. 안타깝게도. 그러니까 제대로
이제 자녀 교육을 못한 거죠. 므낫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므낫세 때문에 남유다도 내가 심판을 유보하지 않겠다, 심판하겠다 말씀하세요. 그 뒤에 아무리 잘한 왕이 일어나더라도 이때부터 이제 나라가 망하는 역사입니다. 나가는 역사인데 먼저 북이스라엘이 망해요. 북이스라엘이 언제 망할까요? 북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에 망하죠? 지난주 기억나시나요? 그렇죠. 아수르의 BC 720년. 저는 요거를 이렇게 배웠어요. 하나님이 7위 하셨다. 720. 그래서 7위. 720년. BC 720년입니다. 720년에 나라가 망했고, 남유다는 어디에 나라가 망했죠? 그렇죠. 바벨로니아라고 하는 바벨론의 나라가 BC 586년, 586 시대 들어보셨죠? 그래서 586년에 나라가 바벨론에 망합니다.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죠. 시드기야가 두 눈 뽑히고 자기가 보는 앞에서 자기 자녀들이 죽고 눈 뽑혀서 포로로 끌려가죠. 이게 남유다의 마지막 비참한 마지막 멸망의 그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나라가 망하고 나서 사람들이 끌려가죠. 그 시대를 여기서 그림으로 보면 잘 아시죠. 원래 남유다에서 이제 포로 끌려가요. 이게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시대가 11번째 이제 포로 시대입니다. 11번째 포로 시대. 포로 시대로 끌려가는데 북이스라엘은 이제 아수르 정책 자체가 민족을 흩어버렸어요. 민족 이주 정책, 섞어버리는 거. 그래서 민족의 정체성을 상실하게 만들면서 이때 처음 생긴 게 사마리아죠. 사마리아 사람들이 딴 데로 가고 왜 다른 나라에 있던 사람이 들어오면서 사마리아 사람에 섞여가지고 개돼지로 막 유다 백성들이 그렇게 미워했죠. 그때부터 이제 북이스라엘은 그렇게 나라가 망했고 남유다는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성경에서 장면이 두 가지가 겹쳐서 나와요. 그래서 여기 나라가 망한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이때부터 선지자들은 어려울 때 등장해요. 지금 요거는 이제 오늘은 살펴보지 않고 이 역사만 쭉 가도 아마 조금 버거우실 수 있기 때문에 선지자는 이때부터는 여기는 잠잠해요. 잠잠하다가 사사기 끝나고 나서 이때도 선지자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냥 나단 선지자 나오긴 하지만 선지자들이 막 활동하지 않는데 언제 가장 강력한 선지자가 일어날까요? 가장 어두울 때. 아합 시대 때. 엘리야와 엘리사. 하나님께서 가장 어두운 시대 때 하나님의 강력한 선지자들을 보내세요. 그래서 역대상하, 열왕기상하 때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세요. 왜 그렇죠? 너희 그렇게 살면 안 돼. 악한 왕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래서 선지자들은, 예언서는 여기에 계속 이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역사를 쭉 가니까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이렇게 나라가 왕들이 잘못되는 길을 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셔서 다시 돌이키게 만드는 거죠. 이렇게 쭉 갑니다. 그리고 나라가 망하고 나서 포로 시대는 이제 두 장면이 같이 가게 되는데 포로 시대 때 인물 중에 중요한 인물은 누구냐면 이때부터는 조금 다양한 인물들이 나오는데 핵심적인 인물들로 본다면 포로기 때 다니엘과 에스겔입니다. 포로기 때 보면 다니엘, 에스겔. 그래서 에스겔은 그발 강가에서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에스겔 자체가 즉 그발 강가는 여기 유프라테스 강이 흐르는 지루에 있는 갈대아 우루 지역을 이제 바벨론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그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께서 비전을 열어주셨다, 환상을 주셨다는 걸 에스겔이고, 다니엘은 이제 그 바삭 있죠? 페르시아 그 나라에서 있었던 이제 제 5대 제국 잠깐만 얘기를 드리면 언제부터 시작되냐면 애굽은 5대 제국으로 치진 않지만 우리 성경에서는 큰 나라로 애굽이 나오기 때문에 애굽 시대가 여기죠. 여기 애굽 나오죠. 여기다가 좀 표현할까요? 애굽으로 나오고 우리 성경에서 나오는 또 제국 중에서 중요한 나라가 아수르거든요. 아수르.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아수르 봤잖아요. 아수르. 그래서 여기까지 여기서 오면 되겠다. 5대 제국 중에 5대 제국 중에 성경에서는 애굽이 제국은 아니었지만 왜냐하면 출애굽 때
이제 홍해 사건 때문에 나라가 한번 훅 망하죠. 그래서 번치지 못하고 애굽에서만 있어요. 확장되지 못하고. 그래서 애굽을 시작해서 그 다음 시대가 아수르입니다. 왕국 이제 성경에 나올 때 5대 제국의 역사가 나와요. 그래서 아수르, 아시리아. 역사에서 세계사는 아시리아죠. 아수르가 나오는데 이때는 정말 악한 나라였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잔인하게 죽였던 나라. 그래서 주변 나라에 두려움과 공포를 줬던 나라가 이제 아수르고, 아수르는 BC 700년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BC 700년 정도에 역사에서 시작해서 등장했고요. 그리고 이때는 히스기야 왕이, 그때 기억하시면 히스기야 사네립, 이게 이제 아수르가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 사네립 왕이 와서 나라를 둘러싸죠. 그때 히스기야 왕이 있었고요. 그리고 바벨론은 역사 가운데 BC 605년 정도라 보시면 됩니다. 바벨론이고요. 바벨론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바벨론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 제가 이제 여기 말씀드리는 다니엘이 이제 바벨론과 함께 있었던 오랫동안 제상으로 지내잖아요. 바벨론이. 그래서 바벨론 하면은 왕들 중에 떠오르시는 왕 누가 있죠? 느부갓네살, 벨사살, 메네메네, 가볍다. 달아보니 가벼웠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의 교만함 있었고, 그다음에 벨사살, 메네메네 우바르시냐고 하는 내가 달아보니 미치지 못했다. 무게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벨사살 왕이 있었고요. 그래서 바벨론이 나라가 쭉 진행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오랫동안 진행될 것 같지만, 이제 또 새로운 또 제국이 일어나죠. 새로운 나라가 페르시아거든요. 아마 남자들은 잘 알 겁니다. 페르시아 왕자 들어보셨죠? 역사 가운데 페르시아 왕조가 있었고, 제국은 페르시아는 우리 역사 성경에서는 에스더예요. 에스더 시대가 그 300 영화에 나오는 크세르크세스, 그 이름이 뭐였죠? 우리 성경에서는 아수에로 왕을, 이제 페르시아 시대는 성경에서는 에스더 시대 모르드게 성경인물 나오는, 페르시아는 약 BC 500년 정도 페르시아라고 볼 수 있고요. 이렇게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그 다음 제국이 어떤 나라일까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안 나오거든요. 성경에서는. 그 다음에 헬라 문화 있죠. 헬라 문화. 그래서 그리스 헬라가 합치죠. 왜냐면 헬라는 그리스 헬라를 쭉 연결시킨 알렉산더 대왕부터 시작해서 쭉 헬라가 꽃을 피죠. 그리고 그 문화를 그대로 이어받아서 가장 강력했던 나라, 어떤 나라였죠? 그 다음에 성경에 로마죠. 이제 로마가 이제 구약과 신약을 그 중간 사이에 침묵기라고 하는 400년 침묵기 때 가장 번성했던 나라가 이제 로마 시대. 로마가 우리 성경의 구약에서는 잘 안 나타나지만 이제 5대 제국 쭉 갈 때 이렇게 로마로 쭉 연결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요 로마 이후에, 로마 시대 이후에 로마가 이제 진행될 때 이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 땅에 오셨던 역사가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래서 역사가 출애굽 시작해서 쭉 흘러간다. 5대 제국을 통해서. 그래서 교회 이제 성경하면서 세계 역사를 같이 보는 이유가, 세계 역사랑 교회, 우리 성경 역사가 이렇게 흘러갔구나. 하나님께서 세계 역사를 이렇게 주도하셨고 이끌어 가셨구나. 이게 보는 거죠. 이제 5대 제국 보면서 여기까지 봤고, 다시 한번 성경으로 돌아와서 다니엘과 에스겔 설명하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다니엘과 에스겔을 보면서 포로기 때 하나님께서 바벨론 시대 때 하나님의 사람들을 준비시켰던 거. 그래서 나라가 망해져 가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 바벨론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시켰다. 이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예레미야가 예언했죠. 포로 시대가 얼마나 갈 것이다. 70년. 70년의 포로기가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될 것이다? 다시 나라가 회복될 것이다. 이제 나라가 회복되는 시대를 포로 귀환 시대입니다. 포로 귀환 시대. 이때 또 중요한 인물들이 많죠. 12번째 포로 귀환. 성경의 거의 끝에 부분에 보면 이제 역사가 나오는 부분이 에스더, 느헤미야. 그래서 구약 성경은 에스더, 느헤미야가 한 성경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나눠서 보겠지만, 에스라입니다. 죄송합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라 전에 1차 포로 귀환 시대가 이제
그 수룹바벨과 예슈아 제사장이 1차 포로 귀환을 시작해요. 근데 1차로 왔는데 정말 작은 사람들이 왔죠. 그리고 성전을 회복하려고 하지 않고 이때 너무 힘든 거예요, 사는 게. 그래서 편벽한 집에 있었다. 편벽한 너희 집은 그렇게 잘 해놓고 그때 이제 나오게 되는 마지막 이제 말라기 선지자긴 한데 그때 1차 귀환 이후에 중요한 성경의 인물은 2차 귀환. 성전 말해버렸네요. 네, 에스라는 중요한 게 성전 회복이에요. 성전 재건이죠. 회복. 에스라는 성전이고요. 느헤미야는 뭐였죠? 성벽 재건이에요. 이게 이제 중요하죠. 즉 에스라는 제사장과 학사였죠. 그래서 예배와 믿음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종교 회복, 종교 개혁. 그래서 종교 부흥을 일으켰다면 느헤미야는 실제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도 술 맡던 가론장이었고 성벽을 재건합니다. 사람들의 보호를 위해서 이 도성을 쌓는. 그래서 성전 재건, 성벽 재건. 이렇게 이 두 인물이 포로 귀환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통해서 이렇게 귀환을 해서 회복시켰다. 이때 포로 귀환할 때 중요했던 하나님의 종이 있었어요. 역사 가운데. 무슨 왕이 등장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고레스. 하나님께서 불러서 사용한 기름 부음 받은 종. 그냥 왕인데 하나님이 불러 사용했다 해서 고레스 왕. 고레스 칙령이 있거든요. 대영제국에도 지금도 이렇게 그 당시 칙령했던 지금으로 보면 조서죠. 조서를 이제 만들어 놓은 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레서 칙령이 중요하고 고레서 칙령을 통해서 나라에 회복하게 해줘요. 그래서 바벨론의 정책은 아수르와 다르게 다시 이제 존중해 주는 거였어요. 각자 나라에서 너희 잘 해라. 그리고 조공을 잘 바쳐라. 그러면 너희 잘 살게 해줄게. 그래서 바벨론 왕은 훨씬 더 아수르 왕보다는 훨씬 더 이제 유화 정책이었던 거죠. 각 민족들에게. 그러면서 이제 포로 귀환이 시작되었고요. 그래서 성전 성벽 회복하고 나서 성전 회복이 586년이거든요. 516년이었던 것 같아. 516년? 왜 이걸 적냐면 성전이 회복될 때가 516년. 왜 제가 이걸 적었을까요? 가장 가까운 시대가 586년에 나라가 망했잖아요. 예레미야가 뭘 예언했죠? 70년. 딱 정확히 70년 후에 성전이 회복되어져요. 그래서 역사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신다. 이것이 바로 역사 이제 보면서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런데 성벽 재건되어지고 나라가 회복되어지면 다시 부흥할 줄 알았어요. 뭔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줄 알았어요. 이 세대들은. 그런데 성전이 재건되어지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또 타락하면서 점점 나라가 망해져 가면서 결국에는 나라가 망합니다. 이제 여기서 끝이 나고요. 마지막 선지자가 누구죠? 말라기 선지자. 그래서 마지막 말라기 선지자가 우리 성경의 마지막이고요. 그러나 성경 타나크라고 하는, 그러니까 히브리 성경에서는 역대하가 끝이에요. 왜냐하면 역대하가 나라가 망하면서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너희가 나라가 망한 걸 잘 기억해라. 이렇게 교훈하는 겁니다. 우리는 말라기 선지자의 아버지의 마음이 아비의 마음이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이 아버지에게로 돌아서면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될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면서 끝이 나지만 구약 성경에서는 자녀들에게 나라가 망하지 않도록 기억해라. 이렇게 역대하로 끝이 납니다. 구약 성경은. 이게 히브리 성경은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나라가 끝이 나면서 구약 성경이 마지막 말라기를 통해서 끝이 납니다.